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와 같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저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위에 권능을 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에 묻은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마지막 날 밤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잠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신약 17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 17쪽.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26절 여러분 읽으신 후에 마지막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수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수함은 원포인트 과정 중에서 특별주일,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또는 청소년 주일의 주제입니다. 원포인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주제인 순수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성품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과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순수함을 배우는 공과 공부 시기가 바로 어린이 주일인 것을 보면 순수함이 어린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순수함이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순수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 아기들 영상이 나오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그걸 계속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주시죠. 사진을 보시면 볼록한 볼살,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 거짓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천진해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며 기분도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밝은 기분이 아니셨습니다. 깊은 탄식과 염려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안 좋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하신 모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어다 어찌하시나 화 있을지어다 어찌하냐 나를 진정 했으나 지도는 너희보다 견디기 그들이 벌써 그것을 잊고 지혜하자 회개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냐 공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관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까지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성을 다해 사역하셨던 마을과 도시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장례식 흉내를 내면 함께 놀던 아이들이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처럼 함께 따라서 울어주고 또 피리를 불면 즐겁게 웃어주는 어린아이들과도 순수함이 예수님의 이적과 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저울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탄식과 염려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이들이 어린아이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 전통을 잘 알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자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태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울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고 배우지 못한 자라고 비하했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했고 성전과 제사를 멸시하는 자라고 공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주님이 베푼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스스로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지의 주제께서 이것을 숨기셨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되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달리 율법이나 유대인의 복잡한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어린아이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주의를 끌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거나 불순한 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고 순박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비를 이루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얽매여서 복음을 배척했다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과는 맞지 않는 사람으로 자처하듯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고 그들처럼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순수함은 투명하고 꾸밈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처럼 투명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세상의 지혜와 설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성령의 도우시는 내적 조명 없이 자연적 능력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감싸여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한 구원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마치 보자기처럼 순수함으로 감싸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영혼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또한 순수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들고 오매 제자들이 부르시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가 결단코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는 어린이의 순수함이 간직한 겸손함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세상의 복잡한 논리나 지혜로움보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서도 복잡한 이론이나 자기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부자연스럽게 위로 솟구쳐 오르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의지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벼가 익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결국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숙을 위해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겸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이 간직한 신뢰와 의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머니 계시는지. 어린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한 것을 추구하며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쉬듯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엄마 품에서 자던 기억이 가물가물 생각나시나요? 그때의 순수한 신뢰, 그 순수한 의존 다시 회복하시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어린이의 순수함이 간직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고 따릅니다. 또한 좋은 부모라면 아이들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순수함도 비슷합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논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거룩함의 결정체인 순수함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의지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고 불신이 아닌 부모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의존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이 아닌 단순한 믿음을 간직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가진 공통점이 바로 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마음으로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날마다 채운다면 순수함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함 앞에 회개한 심령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간직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물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적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순수한지 이 저녁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살피시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함을 소유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서툴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3번 반복해서 눈을 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